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감람산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된 초대교회는 5개의 직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듯이 그 말씀은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5가지 은사에 따라 직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가지 직분 중에 사라진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당시의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오늘날 더 이상 필요한 직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교회는 기초가 놓여졌고요, 그리고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여전히 필요하죠.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시대를 따라서,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더 많은 직분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외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초중반을 지나면서 이상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New Apostolic Movement. 이 운동은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사라진 지난 1600년 동안 교회의 직분 체제가 비성경적이었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인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임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들이 세우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성경과 동등한 새로운 계시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이 인정한 사도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직과 동등하게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사도와 예언자와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서 직통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 사도와 예언자의 권위, 중보 기도자의 권위를 더 높이 둔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사도파인 큰믿음교회의 변승우 목사가 있는데 그는 자신을 바울과 다르지 않는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직통 계시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는 회중은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말씀이니까. 그죠?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결혼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런 말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며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 뜬다는 교회가 있어요. 예, 박종호 목사가 세운 더 크로스 처치라는 곳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미국의 아이압을 가져와서 한국 기도의 집을 만들고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인 신사도와 연계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계에서는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는 곳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뉴저지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TCC 교회라고 더 크로스 처치. 여러분 예전에 현장 추적하는 뉴스에 은혜롭 교회라고 있었죠. 이단 신옥자 씨가 교주인. 그래서 막 때리고 구타하고 그래서 지금 피지에 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그래서 다 피지로 가고 뭐 기억나세요? 예. 가까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피지 가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또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TCC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리에 처음에 세워졌다가 아마 구글링 해보니까 폐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팔팍에 다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신사도파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졸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단들은 엄청 신비주의적인 것을 하잖아요. 은사주의적이고 그래서 뭐 계시를 아까 말씀드린 계시, 뭐 예언 이런 거 하면 혹하잖아 성도들이. 그죠? 왜 믿지 않는 성도들 뭐 절에 다니는 분들 뭐 보면 막 연초에 토정 비결 보고 뭐 무당 찾아가서 하고 하잖아요. 왜요? 그런 게 좋거든요. 불안하니까 뭐 축사하고 뭐 치유하고 뭐 이런 이적들 이런 거 보면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지으면 바로 구원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교주의 말에 불만을 가지면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정죄를 당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 체험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고요.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게 바로 한자로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율법의 행위와 같은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He was resurrected in 3 days. That's all. No more. 끝이에요. 로마서 10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계속적인 성령의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한평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행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난주 썸머 캠프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노, 제이든 위로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온전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배웠고 또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그럼 구원받고 막 살아도 됩니까? 이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 진짜 무식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얘기야.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뻔뻔하게 떳떳하게 죄 짓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수준은 그대로예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우리 시민권 받으면 우리 수준이 바뀝니까? 집이 업그레이드 됩니까? 없던 학력이 생깁니까? 주머니 지갑에 돈이 더 생깁니까? 아니요. 그냥 신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수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죄 지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혼내면 그제서야 깨닫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삶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삶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복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사는 삶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천국은 지옥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 하는 거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배하는 것이 싫고 찬양하는 것이 싫다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네, 거기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감으로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다시 못 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 지어서 또 내 구원이 폐하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냐 말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삶이 계속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어 사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관계의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여기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행위를 무시하거나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첫째는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날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 육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바로 죄의 몸, 거짓된 자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 자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자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옛자아를 말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삶의 주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무능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공 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공 삼게 하는 삶. 내 능력, 내 인격, 내 지혜, 내 실력,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과 지혜와 실력과 경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트럼프 재임 때 부통령으로 섬겼던 마이크 펜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대학에서 친구와 가족을 합친 것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꾼 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후 무려 6번이나 당선이 됐고요. 2012년 인디애나 주지사가 되었고 또 미국의 부통령까지 올라갔지만 유세 때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캠페인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피치 못할 술자리에 참석할 때면 아내와 함께 참석하면서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했고, 정치인이었지만 동료 의원들도 부담스러울 만큼 말에 대한 경건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합니다. 왜 실수가 없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의 바울이 더 나은 바울로 변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더 나은 나로 변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조금 더 나아지더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을 내가 다스렸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 삶이 주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녀 교육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사는 방법과 방식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인 이대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 제목입니다.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병이 됐는데요. 암세포가 간과 골반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발견할 당시에는 벌써 4기, 말기 암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죠. 암센터 소장이니까. 보편적으로 3개월, 많이 살면 6개월, 6개월도 어려운 것을 분명히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8년을 살았어요. 이 8년을 살면서 환자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암이 허락도 없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돈도 안 내고 전세를 살더라. 여러분, 암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야,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왜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더라도 그게 축복이라고까지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축복이었다. 암을 통해 몰랐던 하나님을 만났고 철저히 낮아짐의 자리를 알게 됐고 무엇보다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불뱀을 좀 없애게 해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는 가서 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더라. 그러니 바라봐라. 백성들이 바라봤어요. 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봤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는데 바라봤어요. 근데 살더라는 거예요. 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뱀이 계속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안 보면 어디 봐요? 뱀 보죠. 뱀, 다니는 뱀 보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아니요. 봤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면 뱀에 물린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사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마치 뱀에 물린 것 같은 불행한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는 거예요. 자꾸 그 불행했던 것들을 자꾸 되새기고 자꾸 땅을 보고 뱀이 어디 있는지 피해 다니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마치 뱀에 물려 독이 내 몸에 퍼져가듯이 내 삶을 그런 불행한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불행이 사라지고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받은 것처럼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발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했듯이 믿음의 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원한과 증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실패와 좌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땅에 다니는 뱀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장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느끼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신사도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삼으셨거나 바울처럼 계시를 통해 사도된 자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사도는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약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한다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다른 복음에 저항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런 신사도파 교회가 뉴저지에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떠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하고 알아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레비스탕스라고 레위인 플러스 시대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찬양팀이 있어요. 그 교회에 많이 그게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악한 영들의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구독한 거 외에는 뜨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보통 TV 안 보잖아요. 다 유튜브 보잖아요.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과 접해지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은사적인 것을 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죄에 저항하면서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살다가 죄에 무너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한번 했더니 이게 되더라.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또 삶이 무례하고 그래서 솔깃한 마음에 예언이나 한번 들어볼까? 마치 연초에 토종비결 보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당 찾아가듯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 이단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은 절대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어버린 능력인데 다시 죄 때문에 구원이 패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말을 다시 번복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개망난 이것처럼 살은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내세요. 끌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린 일상을 살면서 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one step forward, more close to God.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한 걸음 더 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딛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닿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여러분 내 감정에 도취되거나 취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